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순교회, 의정부 비전교회 찬양팀장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양팀장 교육은 찬양의 목적, 찬양의 위치와 역할, 찬양인도 풀어가기, 찬양 콘티 작성의 실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양의 목적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사명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신 이유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50편 6절 말씀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명령하십니다. 찬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호흡이 있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마땅히 찬양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들 가운데 주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모임 시에 찬양을 부르는 것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인재하심을 깊이 경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가끔 찬양을 마치 어떤 모임을 풀어나가기 위한 도구로서 준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표현 자체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준비 찬양이 없습니다. 찬양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찬양 자체가 예배임을 기억하시고 찬양을 통하여서 어떤 분위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반드시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위치와 역할입니다. 찬양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칭찬하여 높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찬양함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고백하여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찬양은 노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찬양은 단순히 음악이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음악은 이러한 찬양을 담아내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음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순모임 안에서의 찬양의 위치와 역할은 순모임 가운데의 한 마음, 한 표현으로 주님을 높이며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같은 가사에 같은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찬양 인도 풀어가기 가장 중요한 것은 찬양을 인도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능력으로 찬양 인도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조언입니다. 찬양 팀장이 먼저 하나님 앞에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회중이 잘 따라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찬양 인도를 풀어가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찬양을 정확히 알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15장 22절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주장하여 사람에게 가르치는 자라라고 그나냐에 대해서 성경의 찬양 인도자 그나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래에 익숙하다는 것은 단순히 노래를 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노래에 익숙해지려면 많은 연습을 해야 하고 많은 곡들을 가르칠 정도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찬양을 소개할 때에 찬양 인도자가 그 찬양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다면 찬양 인도를 하는 동안 회중들은 집중하기 어려운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인도자들께 권하는 것은 찬양의 가사를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한 상태에서 가사를 보지 않고도 자유롭게 그 가사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정도의 찬양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인도 풀어가기 세 번째는 순모임 시의 영적 흐름에 대한 감각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임 시에 영적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찬양 콘티를 작성할 때 그날 흐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콘티를 작성하지만 실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렇기에 순원들의 영적 상태나 준비한 찬양을 잘 따라 부르고 있는지 회중들의 반응과 영적 흐름을 볼 수 있는 감각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틀에 가두어 생각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 콘티 작성의 실제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부담으로 다가오는 찬양 콘티 작성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찬양 사역을 하면서 실제로 부딪히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회중의 눈높이에 맞는 선곡입니다. 만일 모이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한다면 70년대, 80년대 또는 찬송가 중심의 곡보다 그들의 정서에 맞는 현대에 나오고 있는 찬양들을 선곡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반대로 어르신들 모임의 중심이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에는 찬송가라든가 우리들 가운데에 익숙한 멜로디의 곡들을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바로 회중입니다. 아무리 좋은 곡이라 할지라도 회중을 배려하지 않고 작성한 콘티는 때로는 모임을 방해할 뿐입니다. 이것에 저 또한 경험이 있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콘티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 공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임 주제에 따른 선곡입니다. 그 모임 자체가 기도의 모임인지 경배와 찬양을 하기 위한 모임인지 어떠한 행사에 적합한 행사를 하기 위한 모임인지 모임의 주제에 따라서 바른 선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기뻐하며 왕께 손을 높이 들고와 같이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경배와 찬양곡들이 필요하고 또 어떤 때에는 회개 중심의 찬양곡들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도회 때에는 기도하고자 하는 내용에 맞추어서 곡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함께 순원들과 말씀을 나눈 이후에 말씀의 주제와 연결된 찬양을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찬양 콘티 작성의 실제는 너무 많은 선곡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려고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적절한 곡의 선곡과 함께 주어진 시간을 반드시 엄수하여서 앞뒤의 모든 흐름 가운데에 흐름이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시간을 반드시 엄수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실제적인 부분인데요. 가사, 리듬, 조의 연결과 전조와 변박을 고려한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가사가 갑자기 회개에서 곡이 연결되어지는데 감사가 나오고 갑자기 영광이 나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가사가 연결되도록 하고 갑자기 빠른 곡에서 늦은 곡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혼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듬을 고려하여서 곡의 순서를 배열해야 하고 여기서 저는 음의 높이를 이야기하는데 음의 높이가 같을 때에 곡을 연결할 때에 부자연스러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의 음 높이를 같은 키로 해서 연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전조와 박자가 4분의 3박자, 4분의 4박자와 같이 박자가 바뀌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반드시 살펴보고 매끄럽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고민하면서 찬양의 콘티를 작성했다라고 한다면 선곡한 찬양을 사전에 순원들에게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순이 함께 모이고 있는 카톡이라든가 밴드 또는 문자 등을 통하여서 사전에 공유하고 순원들이 익숙하지 않은 찬양들이 있다면 필요한 음원들도 공유하여서 당일날 순모임 때에는 찬양하는 데 있어서 가사에 집중하여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고 호흡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표현되어져야 할 우리들의 삶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찬양팀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찬양팀장님들께서는 그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마음을 다하여 우리 순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직분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